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해 볼게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 가지가 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 나무 대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나무가 심어지는 곳마다 잡초가 적어질 줄 압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에 잡초가 적은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나무를 세워서 우리가 죄를 최대한 많이 안 지는 게 우리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자입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가지가 하나가 아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같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동역자들과 협력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가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가사를 집중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1절 다시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기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보고 다시 발자취를 갈 때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곧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곧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곧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곧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1절 다시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거룩하신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자리에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이 우리의 삶을 항상 찾아와요. 그 끝까지 나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한 그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짐을 얻습니다. 그 깨어짐 얻은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더욱 주님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그 속상한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의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받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그 길을 보이신 주님, 그 길을 앞서 먼저 행하신 주님, 우리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에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주님께 행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달라고 우리 말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나무에 거저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 아버지요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그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보여주시고 나를 후하게 대하여 주시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지 사만의 주자 가운데서 달살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나치며 놀고 뛰는 문화로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리 거친 그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다음은 조소연 학생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조일학교 언니, 오빠, 동생들과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96면입니다. 아이들이 찾는 시간이 좀 걸려서 기다려주세요. 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 없으신 분들 앞에 보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특송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소미 정도사님께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숨을 좀 헐떡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듣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소예언서입니다.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고 막 너네는 그렇게 살면 멸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고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미가서 5장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미가서에 들어 있습니다. 짧은 예언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계신지, 그래서 인간이 받을 죄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미가서를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었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모습,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서 속여서 빼앗는 모습,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까지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본문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다른 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앞절에 있는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정성껏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맘대로도 하고 싶지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번제물이었고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수많은 제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가나안의 풍습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서 하는 그냥 의식적인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에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지 너희의 그런 마음 없는 값비싼 재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해서 드리는 마음 없는 그냥 의식적인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더 온전해지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화를 하나 샀어요. 오늘도 신고 왔는데 저게 흰색이에요. 다 흰색이에요. 깔창까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비싸기도 하고 새 신발이기도 하고 흰색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거는 조금 잘 신어야겠다, 때 묻히지 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발바닥 부분은 신고 나간 그 순간부터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때가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신발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이거 어차피 발에 신는 건데, 신고 밟고 다닐 건데,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내가 이것도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좀 유지를 해보겠다고 흙탕물 안 밟고 다니고, 깨끗한 길로 다니고, 뭐 좀 안 묻히겠다고 묻으면 바로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거기에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있을까?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당당하게 아니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저의 모습만큼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친구들이 바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한테는 이 다음 세대로 불리는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기술은 더 발달하고 뭔가 더 많이 편리해지고 그리고 많이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일까에 대한 확신은 안 들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이 점점 파괴가 되면서 오염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도 전에 무분별한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가치관을 세워가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기며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수록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그 중에서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참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점점 더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스펙을 쌓고 공부에 매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똑똑한 애 친구들은 많은데 지혜로운 친구들은 찾기가 힘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되게 쉽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어떤 상태일까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안 시킬 수 있어요. 전사님이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애 키워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말씀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헌신 예배를 했어야 됐는데 그날이 이제 어린이의 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그 자기의 날을 즐기러 떠나갔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버이 주일이지만 저희가 헌신 예배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감사하게도 이제 날짜로 옮겨주셨는데요. 저는 좀 이런 콜라보레이션, 어버이 주일에 주일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조합이 참 한편으로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하다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다는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께 부탁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뭘 부탁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데리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 복음이 들어가고 믿겠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믿겠지.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부모님들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내 품에 있는 시간이 적을 수도 있고, 그때쯤이면 될 거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정의롭게 살아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해라. 이 말씀들은 어른인 우리만 지킬 말씀이 아니고요. 어른인 우리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지킬 수 있어요. 네. 아까 저희 버들가지 찬양팀, 저희 주일학교 찬양팀 이름이 버들가지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친구들이 막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글자를 읽는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그 일들이 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저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저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보호하고 지켜서 건강하게 열매 맺게 하고 건강하게 싹을 틔우게 하는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내 자녀를 성공을 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은 너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어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큰 사랑의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시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시고 어떤 공부도 시켜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 자녀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애랑 싸울 때가 많잖아요. 아, 이거 해! 이거 좋은데 왜 안 해? 그럼 애는 막 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이랑 싸우지 말아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뺏고 있는, 그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문제와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참 유혹당할 것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사실 나쁜 게 아닌데요. 이걸 통해서 유혹받을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뺏으면 이 아이들의 문화에서 고립돼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학원 가고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저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쉽게 만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성공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평안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을 끊임없이 노리고 그 다음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것은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완전한 성공이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공이 완벽하지 않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쩌면 그것을 저희는 아이들에게 또다시 반복시켜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갖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게 정말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얻는 만족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이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 동일한 복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사실 한 번 저랑 아이들 만나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7일을 살고 있고 6일을 살다가 저를 만나는데, 그 잠깐으로는 사실 이 아이들의 삶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노력해 주실 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순서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가정이 먼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한 곳 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믿어주셔서 네, 교회만 보내면 되겠지, 예배 한번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기에는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말씀을 전해야지 들으시기에 뭔가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괜히 뭔가 잘못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훅 가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없이 좋은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교육하고 알려주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또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써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그리고 이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음, 그리고 먼저 이 삶을 살아온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광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 앞에서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른들 보시기에는 조금 왜 저러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한 명 한 명 귀하고 사랑스럽고요. 네, 참 그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 사실 그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쑥스러워서 매일 인사 연습을 매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가 쑥스럽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다음 세대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나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제껴놓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급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한 명 한 명 참 귀하고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삶과 시간과 달란트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나와서 미가 6장 8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꽃보다 아이들이 이쁘죠? 예, 뭐 이쁩니다 정말. 우리 정소민 전사님하고 저녁에 이렇게 언뜻 이야기할 때가 되면 아이들 하나하나를 이야기 다 해요. 걔가 성격이 이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다 다른가 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의 신앙, 이슬람의 신앙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들은 신앙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 부모가 알라를 따르면 나는 태어날 때 그렇게 부모의 믿음이 내게 유전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하고 선택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요. 이게 동공이 열려 있고 지금 일동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주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 때는. 근데 덜이고 덜일 때 품에 안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정수민 선생님 가정에서 뭘 해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가르쳐 주려고요. 첫째는 식사 기도를 꼭 아이들과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잠자기 전에 가가지고 꼭 한 가지는 하십시오. 할머니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성경에 있는 내가 아는 인물의 이야기를 꼭 한 가지 들려주세요. 다윗이면 다윗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목동일 때 어떻게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 해주시고, 애가 막 졸릴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재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철수가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꼭 하면 어느 날 없어도 혼자 기도하고 자더라고요. 제가 학교 가다가 우리 성자한테 물었어요. 최근에 너 아빠가 죽고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너 그때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니까 안 믿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 것 같아. 자기 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기까지도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지의 믿음을 좀 의심하거든요. 맨날 하긴 하는데 자기 전에 꼭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기도는 해요. 언제 그랬나 보니까 자기 전에 꼭 기도 같이 하던 그 습관이 이렇게 배인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밥 먹을 때 아이들과 기도하지 않는 집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요 신앙은 유전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잠자리 들기 전에 들었던 성경 인물 이야기가요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장난치고 저래도 저는 아는 게 뭐냐면 애들은 다 들어요. 단지 인지능력이 풍부해가지고 집중 안 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잠들기 전에 그때 졸리고 졸리지 않은 그 순간에 영적 세계가 열려. 그래가지고 그게 진리가 들어가거든요. 할머니들이 하면 너무 좋아요. 최근에 우리 손자 둘이 손자 손녀가 와 있었는데 잠자기 전에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아침이 되니까요 밥 먹기 전에도 암송하자 그랬더니 해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엄마하고는 뭐하니 그랬더니 게임해요 그래요. 우리 엄마는 기도 안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애들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해봅시다. 식사 기도하자.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 해주자. 게임보다요 스마트폰보다 사실은 아이들 이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이요 뉴스 보느라고 안 해요. 어른이요 다른 거하고 바빠서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면 유전이 안 돼요.
자, 유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간절한 바람을 담아 위아에 내아에 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세대들이 살아나고 세워져 가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험악하고 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했고, 간절한 바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믿음은 언제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믿음의 인물들을 내놓는 그런 교회 되도록 헌신하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헌신과 봉사의 시간이지만 배우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드린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께 나온 휴일학교 위에, 그리고 교사들 위에, 부모들 위에, 또 영적 부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